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로마서 강해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로마서 6장을 완전히 이해하면 그때 로마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 봉우리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엄청난 오해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헷갈리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왜 자꾸 우리에게 지나치게 강조할 정도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50대 50으로 하나님이 50% 일하시고 내가 50% 일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한 10%는 노력하지 않았을까, 10%는 내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숙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중요한 주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섬긴 헌신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적어도 이제 교회 안에 신자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류의 시험에, 이 테스트에 잘 이렇게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100%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우리 속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져요. 내가 지금 호흡한다는 것,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이 성난 가시처럼 도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남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제 극에 달아서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불평을 하는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은혜 없는 메마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찾아오거나 또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할 게 없네? 그러면 우리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죄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 아이러니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적어도 은혜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숨어있는 뭔가, 나의 이성, 나의 욕망, 나의 경험, 나의 수고와 헌신, 이게 조금씩은 다 숨어 있어서 그거를 살짝만 건드리면 은혜 없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은혜라는 단어가 상당히 무서운 단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 아래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은혜 아래 사는 게 쉬울까요?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었으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섰다는 것에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없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은 내 노력이, 내 수고가 없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가가지고 놀고 죄짓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잡았던 그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백성이어서 법 아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한거하여 싸우게 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로부터 말미암아서는 구원에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본성으로는 갈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99% 내 노력 1%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명랑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믿고 살아간다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의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으면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에 조촉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를 지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좌절이 오는 겁니다. 실망이 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인간의 그 연약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이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된 게 내 노력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돼서 빌라와 저택, 천국에 가서도 빌라와 저택, 천국에도 부동산 문제가 복잡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데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팬티바람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살아야 천국 가서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 살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왜 생기냐면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0.001%가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을 좀 뒤집으면 정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더 이상은 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죄를 막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법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우리 보고 막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으면 잡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죄와 함께 치열한 부딪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벌렁벌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고 자꾸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더 이상은 이 죄하고 결부시켜서 죄에 끌려서 다니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죄와 경쟁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하여서 죄 막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이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15절 말씀,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마음대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우리 노력 없으니까 그냥 죄 지으면서 죄 거한 곳에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한편 우리의 아무리 작은 노력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죄에 거하여 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내용이지만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제목을 감독이 바람 부어 좋은 날이라고 지었는가? 그때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오래전에 아는 영국의 시인이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이게 외국에서 보면 항상 비, 항상 구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나라에 가서 보시면 매일마다 햇볕이 쨍쨍 뜨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이크로네시안 섬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사실 하늘 위로 보면, 인공위성을 찍어보면 다 구름이에요. 매일마다 비예요. 이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도 다 그 타이베이 근처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비, 구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영국 사람들은 맨날 비 맞으면서 칙칙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매일마다 햇볕은 쨍쨍.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습해요. 오히려 그 나라가 훨씬 더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괴팍스러워서 매일마다 비가 오기는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저 사람이 런더너, 영국 사람인지 아니면 이 외국 관광객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우산을 들고 있느냐 들고 있지 않느냐. 우산을 들고 있으면 관광객, 우산이 없으면 런던 시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비를 맞으니까 그냥 모자 쓰고 비를 맞아요. 좀 있으면 또 비가 그치니까 우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자꾸 변덕스러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괴팍해가지고 날씨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햇볕이 쨍쨍 찌면 햇볕이 쬐다고 하고, 그래서 뭐 우산 장수 아들, 또 무슨 장수 아들이 있어서, 집신 장수는 아들은, 두 아들이 같은 아들이겠죠, 그죠? 비가 오면 이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안 오면 또 저 아들이 걱정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날씨에 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는 거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바람이 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좀 없어야 되겠죠. 태풍을 지금 만나고 또 피해를 입는 성도들이 많고, 또 지금 부산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폭우가 막 덮쳐서 바로 2주 전에 올라왔던 링링보다 더 많이 센 태풍이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오해해서 듣지는 마시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런 모든 문제에 관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대할 때, 날씨에 관하여서 불평을 하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비가 오면 비가 분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은 내가 등산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오늘은 내가 요트놀이 하려고 하는데 또 날씨가 안 좋고 등등 자꾸 원망하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어서 참 좋은 날, 비가 와서 참 좋은 날, 너무 추워서 좋은 날, 너무 더워서 좋은 날, 이러한 해안을 발견하게 되고 영화 제목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은혜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0.001%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감격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와 부딪혀 항거하면서 절대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들어와서 완고함이 되거나 완악함이 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도록 죄와 날마다 부딪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막 불면, 야, 바람 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바람 불어 좋습니다. 비가 와도 좋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좀 있으면 비 올지 몰라요. 딱 나가려는데 비가 오면 또 목사님 또 비 오게 만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런가요? 그거는 비단 웨더, 날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 고난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남들에겐 다 와도 나에게는 안 올 줄 알았죠. 암 선고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또한 이 시련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화를 책을 읽다 발견하게 되는데,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계란을 갖다가 탁자 위에다 세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못 세운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세울 수 있다고 밑에를 갖다 박사 깨가지고 딱 올려놓으니까 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누가 못하냐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처음에 이 콜럼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하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문제죠.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가장 콜럼버스가 설레었던 것이 어떤 날이었을까? 그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는 것 바로 전날이 아니었을까요? 확신도 없었고 확률도 없었는데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분명히 만날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하는 그 항해 도중에 드디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나기에서, 이 손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죄의 유혹 가운데 또 환난과 시련을 만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점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침노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 날 25일 날 되면, 성탄절은 25일인데 제일 즐거운 건 언제예요? 24일이에요. 왜냐하면 25일을 알기 때문에, 25일이 성탄절인 걸 알기 때문에 24일이 즐겁다는 이야기죠. 그 논리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백성이지,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 경성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의 유혹에서 빠지면 안 돼. 완고함을 가지면 안 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권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저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대충 은혜롭게 살지,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았고 내가 부활과 영생을 가졌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또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재앙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